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3월 5일 목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따뜻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중에 발발한 이 전쟁을 주님 속히 멈추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의 폭력과 보복과 비극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국제사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대화와 타협과 양보와 협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계기로 벌써 4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간의 전쟁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속히 개입하시어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 온 세상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그런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뀌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잘 받으며 이 어린 시절부터 귀한 사랑의 본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만큼 이 세상 가운데에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 빚어가 주시고 세워가 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돼, 그만해, 위험해, 다쳐 이런 경고의 말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진짜로 되게 쉽게 다치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병원에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어떤 금지 명령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면 안 돼, 주일날은 게임하면 안 돼, 뭐 하루에 성경책 뭐 3장 안 읽으면은 밥 안 줄 거야, 뭐 그렇게 너무 신앙을 이렇게 어떤 규율과 명령으로만 이렇게 가르치면은 반항심이 생기든지 아니면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 애들이 막 꽉 눌려가지고 무기력해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금지시키고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수돼야 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 학교에다가 위임해버려요. 교회 다니면은 교회 학교가 알아서 교육부에서 알아서 이제 신앙을 전수시켜줘야지. 물론 그것도 교회 학교의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 학교만으로는 그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교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체질화되고 내면화되진 않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매일 24시간 같이 있는 공동생활권인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가정에서 이 신앙이 전수가 돼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전수가 되느냐? 여러분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전수되는 거는 매력적이어야 돼요. 뭔가 거기에 재미가 있든 의미가 있든 깊이가 있든 어쨌든 뭔가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이것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그 매력을 느끼게 한 데까지의 약간의 강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은 저희가 큰애를 이제 독일에서 키울 때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자랄 때 두 가지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전거 자격증이고 자전거를 내가 잘 탄다 라고 하는 자격증이고 두 번째는 수영 자격증이에요. 수영이 어떤 뭐 독일말로 다 그 어떤 그 단계들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가 물에서 생존 수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우리나라처럼 뭐 자유형을 영법을 배운다기보다는 그 물에 뛰어들고 물에서 뜰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수영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애가 천성이 겁이 많아서 자전거 타는 데도 막 엉엉 울고 수영장에도 막 애가 막 엉엉 울고 못하겠다고 막 안 한다고 무섭다고 막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땐 약간 억지로 시킨 게 있긴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했던 적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다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다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매력을 느끼는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매력을 느껴야 아, 이게 배우는 게 좋구나. 아, 이걸 해두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질 않아. 엄마 아빠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맨날 목사 욕을 해요. 아유, 이번에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해? 이번에 또 주보 광고에 안 냈어. 막 그래서 뭔가 맨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인을 욕하고 그런데 어느 자녀가 그 교회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만 갔다 오면 욕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에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신앙의 매력을 찾습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 믿음의 부모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되게 매력 없게 믿어요. 되게 재미없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거의 고난의 길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매력이라는 게 교회만 갔다 오면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특히 이제 머리가 다 큰 자녀들한테 볼 때는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걸 하나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러시나 할 수 있지만 언제 자녀들이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할까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냐면은 엄마 아빠가 믿는 신앙이 매력적이라서 그래요. 부모가 믿는 신앙이 단순히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하는 종교적인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가장 귀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큰 나라 백성들, 저 위대한 백성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보고 저 큰 나라 백성들, 저들은 정말 지혜가 있는 백성이구나, 저들은 정말 지식 있는 백성들이구나 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품격을. 저 사람들은 참 삶에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품격이라는 거는 되게 왠지 고상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근엄한 척하면서 앉아있는 게 품격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고난 중에 나타나야 돼요.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베풀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섬김이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섬기면서 기쁨이 되는, 남을 도우면서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인색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돈은 많을지 몰라요. 힘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부릅니다. 졸부. 그냥 돈만 많은 거예요. 그냥 권력만 많은 거예요. 근데 큰 나라라는 건 무엇이냐? 선진국이고 문화적인 자긍심이 높은 나라고 더 훌륭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큰 나라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라는 거는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그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히타이트 제국이 막 올라왔다가 또 저기 막 아시리아 제국이 또 막 부흥했다가 또 바벨론 제국이 먹었다가 또 70년 만에 또 페르시아 제국이 먹었고 막 계속 끊임없이 전쟁과 정복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고대 근동의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작은 나라죠. 너무나 약소한 나라죠. 근데 그 약소한 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큰 나라 백성들에겐 지혜가 있도다. 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품위를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은 품격을 만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은 물론 재산도 있고 유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의 품격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부모의 품격이에요. 엄마 아빠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고난의 순간에서 역경의 순간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맨날 막 울상을 지으면서 막 죽지 못해서 막 오늘도 교회 가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도 교회 일해야 돼. 오늘도 교회 봉사해야 돼.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봉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위선으로 매력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이 맛이 가장 깊은 맛이죠. 여러분 예수를 정말 깊게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맛을 정말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권력과 뭐 인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봤지만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맛과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요. 그것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궁극적인 것을 맛을 보면 내가 가장 영원한 것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한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하지 않는 삶의 깊은 무게와 진중한 맛을 경험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매력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야, 저 큰 나라 백성들 저 율법을 가진 큰 나라 백성들로 보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매력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4장 9절 말씀에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후반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너 혼자 믿지 말고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10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교육은 수학 공부하듯이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정답을 외우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답을 외워가지고 신앙이 전수가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십계명 외워봐. 너 이제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신앙 교육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기독교 교육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앙은 입으로 교육되는 게 아니라 등으로 교육된다. 등으로. 신앙은 말로 교육되는 게 아니라 모범으로 교육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범이고 목사의 모범이고 교회의 재직들과 중직자들의 본을 보임으로써 이 신앙이 전수되고 교육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는 언제나 마음에 걸리는 깊은 채찍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예수 믿는 맛에 그 매력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 교회 얘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 저희 둘만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점과 뭐 미운 점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계속 하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자녀들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위선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싫으면서 왜 교회를 다니지? 저렇게 억지로 할 거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잘못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중에 사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봐서 아는데 이제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그분들의 평생의 이 어떤 마음의 짐입니다. 너무 무거운 아픔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분들에게 뭔가 막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절박한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동시에 이제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소망이 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믿음의 부모님들은 약간 조급하세요. 애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렸더니 이제 분가를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내 눈으로 못 보니까 이게 막 자식이 믿음이 안 가. 얘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부모가 자녀 교육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절박한 건 되게 중요한 자세긴 한데, 다시 처음에 질문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 있어서 막 신앙에 있어서 너무 막 절박하고 막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교회 갔니 안 갔니? 너 오늘 자기 전에 기도했니 안 했니? 막 이렇게 막 말씀 왜 안 읽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꼬치꼬치 막 캐고 이러면 여러분 그 매력적입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 깊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게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엄숙하고 막 비장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인데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앙인데 어떻게 이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우리가 진지하고 엄숙한 것과 이렇게 뭔가 뭐랄까 율법주의화 되는 거랑 조금 많이 달라요. 그거를 두 개를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쉽게 섞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멜랑이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맥주 먹고 잠을 자라. 술 먹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랑이톤은 학자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봤을 때 멜랑이톤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날카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멜랑이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맥주 먹고 잠을 자라. 오늘 좀 푹 자라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멜랑이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지금은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 아니면 지금은 이놈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걸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물려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게 막 이제 와서 더 쫀다고 막 협박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내 스스로가 즐거워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지를 믿고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마틴 루터가 멜랑이톤한테 했던 것처럼 삶의 그 어떤 순간에서도 나타나는 유머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재미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부모에게 느껴지는 여유와 유머와 따뜻함이 느껴져야 그것이 우리 자녀와 이웃들에게도 가장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목회자로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는 잘하냐 라고 했을 때 저도 뭐 너무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 자녀들에게 과연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지, 엄마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는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자녀 교육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무엘도 실패했는데 뭐 사무엘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으로 오늘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녀의 신앙 전수.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자라가는 그 가정으로 또 다른 가정으로 이렇게 이 신앙이 전수되고 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유산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억압한다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리라. 그들 또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따뜻한 미소와 여유와 유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로 가르친다고 들을 아이들도 아니고 윽박을 지르고 권위와 힘으로 몰아붙인다고 부모 뜻대로 하는 아이들도 아닙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장성했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의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 나만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구름기도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지 않게 주님 그들을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품에 걸을 때에 이 믿음의 걸음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